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기억성경 41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있으시되 나는 여호와의 그의 조국과 바라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여호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가 이르되 그러다 이곳은 하나님의 주시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리하였다. 인생의 이름은 수수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옵시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친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 고생 좀 시켜야 한다, 고난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정말 너무나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또 이제 괴로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힘든 시간도 경험하게 하고 영적으로 좀 공부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도 삼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고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접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만 있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리가 있어야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했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에 두드리는 욕하시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그 힘든 시기가 있게 될 때, 오늘 2023년 이 5월 21일
회오른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 힘을 다시 내야지, 나 다시 일어서야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어떤 고난을 경험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잘 경험하지 못한 자녀로 인한 고통을 2번이나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 2번의 경험 중에서도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또 이 야곱에게 크게 다가오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창세기 34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자녀로 인하여서 크게 상처받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은 이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녀가 많이 있었는데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창세기 34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 성폭행 당한 딸의 소식을 듣고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 마음의 이 심정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 이 창세기 3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침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혀를 깨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딸을 보고 있으면 불쌍하고 저 세겜이라고 하는 민족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는지 야곱의 지금 마음은 혀를 깨물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중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한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들들이 이 들에 나가서 양떼를 치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 자기 동생 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분기가 솟아오르고 되죠. 그래서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와서 당신들의 동생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계책을 쓰냐 했더니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통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들 우리와 같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좋다. 우리 모든 민족이 이 할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성읍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다 우리가 이 할례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리고는 그날 밤에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를 행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몬과 셋째 아들인 레위가 그 밤에 성읍에 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 다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야곱의 마음이 분노하였었습니다. 분노하여서 혀를 깨물고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그 시몬과 레위의 그 행한 일을 통하여서 분노가 무엇으로 바뀌냐 했더니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34장 30절 말씀에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쳤구나. 너희가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너희가 나와 나의 가족들을 멸문지화 당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고난 중에 어떻게 할까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더니 35장 1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5장 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니 했더니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28장 말씀에 나와 있지.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야곱이 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을까 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여러 번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집, 그곳을 지금 베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서 그 형으로부터 죽음 당할 처지에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이삭이 너의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가서 그곳에서 잠시 피해 있거라. 너의 형이 너를 향한 분노가 가라앉게 되면 내가 너를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의 거의 최남단 경계선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단 아람이에요.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800km가 됩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800km를 걸어가던 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잤는데 그곳이 어딘가 했더니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100km 정도 됩니다.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4일에서 5일 정도는 걸어야 되는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형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는데 땡볕을 걸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이 떨어져서 이웃들에게 물을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4, 5일을 걸어서 지칠 대로 지쳐 그리고 또 형이 그 길을 쫓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조바심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을 쳐다보고 있으니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했더니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 너에게 줄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너희 민족으로 인하여서 이곳을 풍성하게 해줄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할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일어선 것입니다. 100km를 걸었을 때엔 지치고 절망하고 좌절하였지만은 남아있는 그 700km를 걸을 때는 힘있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삼촌이는 바단 아람에서 그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던 그가 힘이 생겨서 700km나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하는 자가 된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체념을 다시금 일으켜주신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딸이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저지른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멸군 주와의 앞에 죄에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니, 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 베델, 너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꾼 베델, 그곳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그것이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배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한 꼭지라도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요, 한 꼭지가 아니라 10꼭지라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최근에 하나님 나를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옮기셨군요, 나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바꾸셨군요 라고 하는 그 배들이 오늘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 청년부가 한 90여 명 나오던 그런 부서였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기준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해서 미혼 남녀, 그러니까 나이가 42살이 되고 43살이 되어도 결혼만 하지 않으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청년들은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청년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나이대가 몇 살쯤 됐더니 35에서 40 정도 사이 되는 청년들이 그 교회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청년부 조직을 좀 개편해야 되겠다, 청년부 나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줄이라고 했더니 32살까지 줄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청년들 임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발이 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목사님 마음대로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이제 청년부 부장이었던 집사님에게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 또 청년부 집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따지게 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부가 훅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0명 정도로 이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청년들이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는데, 주일 11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본당에서 잠시 드렸는데, 그 사이에 교회에서 무슨 행사만 있으면 청년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비전 센터가 세워지게 되고 청년들이 단독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숫자도 좋고 깊이 있는 예배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예배 시간을 토요일 저녁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청년들이 적응이 안 되든지 잘 안 나오는 게 12명, 13명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점점 이제 많아져가지고 40명까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 토요일 예배가 되었죠. 그런데 이 교육부장 장로님과 이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부장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요. 주일로 예배를 옮겨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로 예배를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청년 임원들이 아니 우리 이왕 시작한 거 1년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장 집사님과 장로님의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른의 의지가 꺾였다라고 해서 마음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 준비를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임원회를 다시 모이게 되고 하였죠. 그때 이 부장 집사님도 참여해서 임원을 하는데, 그날 이 오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을 해야 돼서 청년부 있는 시간에 오래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말씀을 좀 끊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봐야 돼서 제가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야기도 좋겠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아마추어 전화가 오고 집사님 어떤 사람이 야 네가 뭔데 내 얘기를 했구나.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니까지 때문에 네 주제에 무슨 전도사 나오려니까 내 말했구나. 그 얘기를 하시고 제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갔다 오고 나면 뭔가 좀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갔어요.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는 하루에 3번 예배를 했는데 새벽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런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2주일 접어들어가는 그때쯤에 점심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네가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사람에게 두드려 맞은 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보다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두렵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로 인해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 안에 깊은 회개와 반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2주일 있는 동안 한 주는 정말 힘이 없이 선교를 하다가 나머지 한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새로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저에게 하셨던 그분도 제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그분에게 또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장 집사님 마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이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어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하여서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땅을 넓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젊음의 그 인생의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기쁨만 있습니까? 언제나 즐거움만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를 떠난 그 순간부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취레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가게세를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 가게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있었는데 그 세를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다가 나갔어요. 그 세를 줘야 되는데 그 앞에 가게가 길을 완전하게 다 정리를 하고 있으면서 뒤에 가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여러 가지로 민원도 넣어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안내한 거 구청에서 와서 그냥 처벌해버렸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곧장 그 안에 되는 분이 낙상해가지고 무릎을 다치게 됐어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해도 좋아질지 모르겠다고. 인생은 그런 얘기예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해서 인생이 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더 많이 따를 때가 있어요. 왜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로 살아야 되다 보면 배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수모와 고통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없고 내가 돌아갈 배들이 없다면 어떻게 일어서시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베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젊을 때 청년의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우리 청년 주일이에요. 유엔에서 작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청년 주일, 어버이 주일에 우리 뭘 좀 할까요? 라고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이 있는데 18세에서 65세까지는 다 청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왜 청년이 어르신이 없어요? 다 청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다 청년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혹시 아직까지 65세 넘으신 분이 안 계시죠? 그죠? 66세 되신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럼 여기 다 청년인데 그럼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냐 했더니 베델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좀 PPT로 띄웠어요.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기억해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험이 없으면 기억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기억 경험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비가 오고 달이 떠서 이제 구름이 끼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다가온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공관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아무 낙이 없는 그런 곳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구름의 어둠에 갇혀서 빛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해야 된다고요? 청년의 때에 해야 한다. 청년의 때에 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를 하며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청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베델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베델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이겨나가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회원교회가 그런 베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베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베델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